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착각만 하지 않아도 우리는 됩니다. 그러니까 착각을 참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내게 있음에도 자꾸 놓치는 거거든요. 왜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무응답처럼 자꾸 보인다니까요. 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데 왜 나에게 응답이 없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지요. 이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현장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렘넌트 7명은 어떻게 보면 무응답이 더 많았어요. 무응답이. 보세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오히려 응답과 상관없이요, 형들한테 그 시기 질투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림 받았다니까요. 아니, 조금 응답받는 것처럼 보여서 총리 집에서 좀 성공한 자리에 섰는데 아니 갑자기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다니까요. 누가 보면 실패잖아요. 그게요. 누가 보면 되게 어려움이고 아이고 그러게 나서지 말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다니까요. 다윗 보세요. 평생을 쫓겨다녔어요. 아니 기름 부음 받았으면 응답이 바로 와야지. 근데 응답이 왔다가 안 왔다가 그렇게처럼 계속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거기에 착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논다니까요. 신앙생활을 놔요. 근데 성경의 렘넌트 7명은 그 문제 사건, 내게 있는 응답, 거기에 착각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있는 현실 앞에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있는데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실 앞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 렘넌트 7명의 그 증인이에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렘넌트 7명 하나같이 그 응답 속에 인도받았어요.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자리에 분명히 섰습니다. 선 거예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 계획을 이뤄가는 증인의 삶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만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만 적용할 수 있으면, 내가 들은 복음이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응답이 진짜 맞다는 사실들이 내 삶에 적용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요, 착각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어요. 착각만 하지 마세요. 지금 내 현실과 안 되는 문제, 사건, 일, 내가 보이는 그 현실 앞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복음 적용하면서 인도받아 가시다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내 인생에 예수님이 길 되시고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나는 망할 신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에 있어도 그리스도는 거기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님만 부르기만 하면 사단이 이긴 승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착각만 하지 마세요. 자꾸 사단은 우리 인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없는 것처럼 속인다니까. 뭘 갖고 속이냐? 무응답 갖고 속여요. 그렇죠? 이게 무응답도 응답인데 우리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내 현실에 자꾸 마음이 조급해지고 쫓기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자꾸 착각해버려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 가진 자 맞다면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반드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재앙을 지금도 맡고 계심을 여러분 아신다면 우리는 어느 것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사단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응답 없는 거 거기에 내 마음 뺏기지 마세요. 그렇죠? 내가 안 되는 내 현실 앞에 속지 말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 한번 해보겠다 열심을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한번 해보겠다 막 도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봐야지
내가 하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속에서 내 열심으로 해가지고 뭐가 됐다. 그렇죠? 그게 어느 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할 수 있구나. 어떤 광고를 보니까 그 광고에 이런 게 이런 그 문구가 있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인데 네가 왜 신경 써?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듣는 순간요, 야, 이제 무서운 세상이 된 거예요. 야, 내가 하는데 네가 뭐 신경 써? 그건 내 마음이야. 제가 그 딱 문구 봤을 때 느껴지는 게 딱 뭐냐? 아, 이제는 사람들한테 함부로 뭐라 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되게 좋은 말이라니까요. 네 개성 살려.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살려. 되게 좋은 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내면 깊이 들어가 보면 창세기 3장인 거예요, 그게요. 사단의 아주 좋은 메시지인 거잖아요. 네가 하고 싶은 거, 네 개성 살려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되게 좋은 말이고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니까. 근데 그 내면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창세기 3장인 거예요, 사단. 그렇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인생이. 왜 무너진지도 모르고 무너진다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막 세상처럼 막 그냥 들뜬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니고 막연한 소망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니까. 그렇죠? 이건 영적 사실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잡은 모든 성도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맞잖아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로서 믿는다.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믿어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돼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어진다면 우리는 속지 않겠죠. 여러분, 내 현실을 탈피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을 놓고 하나하나 재해석하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나를 갱신시키고 복음으로 나를 갱신시켜야 돼. 그렇죠? 복음으로 내 인생을 변화하고 복음으로 내 인생의 응답을 확인하고 그 삶으로 인도받아가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착각만 하지 마.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나 응답 없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왜 안 되지?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 현장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우리는 오직의 이유를 찾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거 저런 거 해라 조건을 내걸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있어요? 주신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찾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뭔가를 해야 응답받는 생각하는데 뭔가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 오직의 이유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렇죠? 이 오직의 이유란 말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에 대한 은혜,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은 오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첫 번째 이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왜 자꾸 재앙이 들이닥치고 문제가 들이닥치고 어려움이 들이닥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요. 요 원죄는 누가 하는 일이냐면 사탄의 일이에요. 사탄의 일. 이건 내가 지은 죄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와서 하나님 믿지 않도록 속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 떠나게 된 거예요. 지금도 이 사단은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만 믿어지지 못하도록 지금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직해야 되냐? 그렇죠? 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냐? 그 첫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사단이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이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만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들어서 재앙 속에 우리를 살도록 계속 우리를 뭐하고 있어?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보면 내가 십자가 복음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그렇죠?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그 세상의 지식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누리호 쏴가지고 위성 띄웠잖아요. 그렇죠? 세계 7번째 위성 쏜 나라예요. 자체 개발해서. 누구 도움 안 받고요. 그런데 보세요. 7번째 가는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나라에서 했는데 우리나라에 찾아온 영적 문제 보세요. 자기 친구를요 끔찍하게 살해해놓고 얼굴 싹 가시고 자기가 살해 안 한 것처럼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니 과학이 발달되고 의술이 발달되면 그런 문제가 없어야지요. 근데 세상은 점점 정신병 시대로 계속 치닫고 있다니까요. 치닫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있는 그 화를 이기지 못해가지고요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 쳐다봤다고 기분 나쁘다고 죽이기도 하고요. 기분 나쁘다고요. 여러분 요즘 조심하셔야 돼. 청소년들 함부로 가가지고 막 얘기했다가 큰 본병당해요. 사람들이 화를 참지 못하고 분을 참지 못하고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인생은 이 세상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자꾸 이런 문제가 올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 여러분 오직 해야 돼요? 지금도 흑암은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만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 떠난 삶을 살도록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오직 복음 외에는 없다. 왜 오직 복음입니까? 흑암 이기는 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이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은 여기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오직 해야 돼요? 오직 아니면 여기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오직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서 우리가 건짐받았기 때문에.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직할 이유가 이겁니다. 자 보세요. 두 번째. 우리 인생이요. 창세기 3장이라는 늪에서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여기서 어느 누구도 빠질 수 없다니까요. 사단이 만든 함정에 인생이 빠져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한 번 딱 빠져들면요. 사단이 만든 이 올무에 딱 묶여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단이 만든 틀에 딱 갇혀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사단이 만든 첫 번째 함정이 뭡니까? 이겁니다. 아까도 앞에서 말했지만 하나님 없이 그치요? 이겁니다. 왜 자꾸 이걸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그러면 나는 내 자존심도 없이 살아야 되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존심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자존심으로 살아와가지고 여러분 찾아오는 문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느 누구도요. 여러분 아무리 자존심 지킨다고 해서 그거 이길 수 없다니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분노 혈기조차도 내 자존심을 이길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내 의지로도 이길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내 의지로도 그거 이길 수 없다니까. 근데 사단은요 자꾸 우리를 여기에 가둬버리는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네 거 찾아. 네 거 원하는 거에 자꾸 여기에 우리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자꾸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요. 세상의 메시지가 다 이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왜 오직 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의 이유를 주신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단 어떤 함정입니까? 또
육신의 것에 딱 묶여 살도록 우리 함정에 딱 빠져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이 여기에 다 올인하고 산다니까. 솔직히 말하면 영적인 관심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게 되게 어리석어 보여. 이게 어리석어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여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여기에 낙심하고 여기에 절망하고 여기에 착각하고 여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라니까. 함정. 육신의 것이 없으면 우리가 못 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 땅 사는 동안 우리가 육신의 것이 없으면 못 사는데 사단은요 그 육신의 것에 탁 묶여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제일 우선인 것처럼.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세상인 거예요. 우리가 왜 오직해야 되냐.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도 여기에 다 빠져 있어요. 여기에 빠져가지고 왜 응답이 없냐. 다 여기에 찾는 응답이에요. 왜 나한테 응답이 없지? 왜 내 육신에 응답이 없지? 다 그 응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 성공. 왜 나는 성공이 안 되지? 왜 나는 안 되지? 이거에 계속 묶여 있어요. 이게 사단이 만든 함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생이요. 사단이 만든 함정에 딱 빠져가지고 어디에 딱 묶였냐면 인생 운명에 딱 묶여 있는 거야. 운명에. 그렇죠? 운명이 묶여버렸어요. 그야말로 사주팔자에 묶여가지고 인생이 어디에 빠졌냐? 네피림이란 문화에 묶여버린 거 아닙니까? 이거 올매 딱 묶인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안 믿어 귀신은 믿고요. 하나님은 안 믿어도 타로 좀 재밌게 보고 그거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니까. 아니 귀신이 없다 하면서 사람들이요. 아침마다 오는 신문에 나오는 용띠, 개띠, 말띠 그거 보고 있다니까.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가지고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있다니까. 얼마나 인생이 갈급하냐면 그렇죠? 거기에 묶여 있는 겁니다. 인생 운명에 묶여 있는 건데 그 올매에 탁 묶여가지고요. 여러분 저기 그 그림 중에 하나 제가 지난 보여줬죠. 그 그림에 인생이요. 발목에 죄와 저주에 사사사사 묶여가지고 짐지고 산다. 짐지고. 근데 내 등짐만 없어지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발목에 죄의 짐이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참 그래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왜 여러분 왜 오직해야 되냐? 여러분 오직의 이유를 발견을 못하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운명에 딱 묶여 산다니까. 근데 운명에 묶여 사는 게 아니에요. 네필이라는 문화 속에 나도 모르게 살아가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 아닌 뭔가에 다 의지하고 산다니까.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느 날 내 개인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영적 문제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예요. 이 틀에 딱 갇혀버려요. 운명 그야말로. 이유 없는 재앙과 저주가 계속 오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렇지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뭘 멸하다고?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운명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속이는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이 사실이 믿어진 게 축복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했잖아요. 우리 은사모 얘기하는데 자기 친구가 이 복음 들으러 왔는데 다 믿어진대. 다 알겠대. 다 알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자기가 안 믿어진대. 그 예수 그리스도만 자기가 영접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울면서 가더래. 그렇죠? 저도 현장에 가보면요. 복음 전하잖아요. 다 맞대. 근데 나중에 믿겠대. 나중에 다 인정하더니요. 나중에 시간 없어서.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야,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돌아설 때마다 그 사람들 볼 때마다 안타까운 거예요. 그 흑암이요. 그 인생을 꽉 붙잡고요. 놓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임하지 않는 거예요.
뭐에 묶여가지고요? 여기에 묶여가지고 나라는 현실과 내 육신과 내 것에 꽉 운명이 묶여가지고 빛이 비춰져도 그렇죠? 그것을 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서 벗어나는 은혜의 복음을 알았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주신 오직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오직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건 다 전하지 않겠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하지만 구원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다.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 축복의 응답이 여러분에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들이닥칠 이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벗어나는 길이 그리스도라니까. 그 능력의 약속을 여러분 오늘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인생은요, 결국은 뭡니까? 사단이 만든 그 속에 빠져서 하나님 아닌 다른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나. 하나님 자녀가 아닌 다른 나로 살아간다니까. 다른 나로.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여러분 자꾸 여러분 포장하는 데 바빠요. 여러분 인생이 자꾸 다른 것으로 여러분 인생을 자꾸 채운다니까. 그러니까 복음 아니면 자꾸 딴짓하는 거예요. 그냥 흑암 이길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점점 어디에요? 흑암한테 붙잡혀 가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 사비 마귀 거기에 붙잡혀 종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만드신 나로 살아가야지 하나님 아닌 다른 나로 살아간다. 그렇죠? 그 세상은 지금 얘기하잖아요. 다른 세계가 있다. 그렇죠? 네 안에 또 다른 나를 찾아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요. 이게 되게 좋은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신 그리스도 붙잡고요.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아야 돼. 네 안에 또 다른 나를 찾아라. 네 안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또 다른 너를 가지고 살아라. 이게 누구 메시지예요? 사단의 메시지.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렇죠? 복음 아니면 점점 이 늪에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렇죠? 다른 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없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참 감사한 거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흑암 이겼으니까 흑암 이긴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잖아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했대요. 하나님 흑암 이기셨어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내가 네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의 짐을 내가 법적으로 해방시켰어.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주 재앙 받을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로 오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해방받으신 자 아닙니까? 그렇죠? 뭡니까? 여러분 인생은 더 이상 어디로 가야 되지? 저로 가야 되는 아닙니다. 예수님 직접 얘기했어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예수님 직접 얘기하셔서 내가 길이라니까. 내가 널 위해서 모든 죄, 저주, 재앙의 짐을 내가 해결했어. 네 운명과 저주 팔자 거기서 나를 해결시켜, 널 해방시켰어. 그렇죠?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응답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오직해야 돼요? 왜 바울이 오직 복음을 얘기했어요? 인생은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아닙니까? 그렇죠?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서 지금 회복되길 축원드립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끝낸 겁니다. 여러분 끝내버려야 돼. 그리스도로. 여러분 인생의 모든 운명 저주 팔자 모든 인생의 이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그리스도로 완전 끝났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걸 누리세요. 내 인생 문제 끝났다.
그래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응답 없다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답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이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 자녀 된다고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모든 걸 회복한 구원받은 자의 축복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첫 번째 은혜인 복음 안에서 오직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그리스도 말미암아 모든 운명에서 벗어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믿습니다. 이곳에 대한 감사, 그렇죠? 이것에 대한 감격, 그렇죠? 이것에 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해져야 돼요. 이것만 생각하면 감사해야 돼요. 아, 그렇지. 내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재앙에서 벗어났구나. 하나님 없는 내가 아니라 복음 가진 나로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리스도로 완전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끝난 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맨날 머리에서 믿음 고백하면 승리하라는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오직의 이유를 발견했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자녀 맞다면, 여러분이 참된 기도를 한다면, 그렇죠? 여러분 이거만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올바른 기도만 시작한다면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들이 여러분 속에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복음 안에서 회복되기 바랍니다. 자, 문제, 갈등, 위기 속에 흔들릴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이 올바른 기도만 시작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 늘 말하는 거예요. 응답이 오는 것 때문에 속지 말고요. 첫 번째 이거 봐.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주인 바꾸는 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주인 바꾸게 하세요. 여러분이 인생의 참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고 살기 바랍니다. 그렇죠? 주인 바꾸기 기도하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고백하면서 늘 있으라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삶에 믿음으로 고백된다면 정말 승리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났더니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어요. 참된 기도의 시작은 주인 바꾸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오직의 이유를 알고, 그렇죠? 이 오직의 이유를 붙잡고 기도 시작해라. 그 기도가 뭐냐? 첫 번째 주인 바꾸는 거. 여러분 모든 것에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다른 내가 아니라, 그렇죠? 세상의 내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이 축복의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인생에 자꾸 틀린 생각, 틀린 말들을 자꾸 바꿔가야 돼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자,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 항상 질문하세요. 우린 질문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왜 안 되지? 이 질문을 맨날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우린 그 질문 하지 마세요.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이 질문 하셔야 돼요. 주인께서 나에게 원하는 게 뭔가? 이 질문을 항상 하셔야 돼요. 주인이 하나님, 주인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거. 이 질문을 항상 하라니까요. 우리의 질문이 늘 틀려요. 내가 뭐 하지? 이 질문 하잖아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나를 안 도와주나? 이 질문 많이 하잖아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렇게 자꾸 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이 딱 믿어지면, 그렇죠? 그 주인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질문을 늘 하는 겁니다.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뭐지? 주인께서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지? 문제 사건 통해서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이 없지요?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이 질문을 하라니까.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틀린 거라 맨날.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나 육신 성공에 내 기도가 있다 보니까, 내 운명을 바꾸는데 내 기도가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 안 되고 있는 현실 문제 거기에 내 기도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요?
응답 없는 것처럼 계속 보이는 거예요. 틀린 기도를 계속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믿고 주인께서 나에게 원하는 걸 늘 질문한다면 하나님 거기서 참된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을 계속하면 이 답이 나와요. 어떤 답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니까. 내가 생각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딱 와요. 그래서 늘 이것도 봐야 돼요. 늘 질문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그렇죠? 말씀 속에 하나님 뭐라 하셨는지, 그렇죠? 이걸 늘 생각하면서 말씀 들어야 돼요. 참 감사하지요. 주인을 바꾸고요. 주인의 말씀이 뭔가를 늘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딱 생각된다니까.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질문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이 뭡니까? 그렇죠? 혹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문제 있었어요? 하나님 이런 문제에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 이 문제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뭘까요? 그렇죠?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자리 잡으면 끝나봅니다.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때부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주인 바꾸는 딱 이 기도하면요 힘이 생겨요. 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건 이 확신된다니까. 그래 두 번째 질문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요 흔들릴 게 없어요. 아 그래 하나님 이거 하라는구나 나한테. 그렇죠? 그때부터 말씀이 딱 내게 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순서라니까 순서. 그러니까 어떤 순서가 있다는 게 보다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삶을 바꾸는 시작하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이 있는데 자꾸 나는 이곳에 있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여기 있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어마어마한 건 다 놓쳐버리고 나의 기도가 자꾸 나 육신 성공의 기도다 보니까 그렇죠? 내게 응답 없는 것처럼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속으로 여러분 딱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의 증거를 오늘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부터 뭐가 나오냐? 이게 나와요. 하나님 내게 주신 올바른 기도 제목이 딱 나와요. 이게 승리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찾아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기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 말은요.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 응답 이 말은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면 응답하는 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찾아진 사람이 그 이름을 기도할 때 응답되는 거지. 그렇죠? 맨날 내가 원하는 거 여기에 묶여 있는 사람이 기도한다. 그렇죠? 물론 응답 오겠지요. 그러나 그 응답은 지나가는 응답이 돼버려요. 하나님 영원한 응답을 찾아 누리시 바랍니다. 올바른 기도 제목 붙여놓는 거. 그때부터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냐? 이 기도 제목 나오면 그때부터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인생은 복음 안에 바른 응답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 보세요. 여러분이 오직의 이유를 붙잡고 바른 기도가 시작된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보여지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 여러분 속에서 찾아지고 누려지기 바랍니다. 이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 있대, 주신 거. 이게 뭡니까? 또 이제 이게 주신 거 그러니까 다 눈 동그랗게 돈 이렇게 딱 눈동에서 뭐 내가 성공 막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뭐 저기 종교인과 똑같습니까? 그렇죠? 딱 우리도 모르게 딱 심령에 있는 그 이게 자꾸요 우리가 일로 간다니까 일로 오직의 이유를 놓치게 만드는 그 조건 속으로 자꾸 들어가 버려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보세요.
자,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뭐라고? 통달하시느니라. 자, 하나님 주신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다시 가면 너에게 누굴 보내겠다? 보혜사를 보내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우리 삶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이 함께 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죠? 오늘 분명히 그랬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장 6절 보니까 세상 사람 지혜 말고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렇죠? 세상의 지혜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산다. 어떤 축복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가진 자로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여러분 찾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찾아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더 큰 건 뭐냐? 두 번째, 이런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뭐라고? 통달하시니라. 그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보이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한대요. 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뜻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여러분 속에 확인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 하나님 지혜를 알게 하시고, 그렇죠? 성령께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지게 하셔서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을 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시편 103편 20절로 22절 눈에 보이는 천군 천사가 파송됩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재앙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성령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께서 우리를 뭐 하세요?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는 걸음 속에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인도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게 생기는 거 분별력이요. 그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인도받지요. 우리가 하나님 인도 못 받으니까 자꾸 세상 것 찾아가다가 분별력 없이 자꾸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 인도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하나님 모든 걸 생각나고 깨닫게 하신다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의 성취 속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이게 성령 인도예요. 이게 여러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바른 기도를 시작할 때 이 응답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노력으로 찾아지는 게 아니라 기도로 찾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찾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이것이 그리스도로 믿어질 때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하나님 주신 게 뭡니까?
마지막에 예수님 말했잖아요. 네가 성령 충만 임하면 너가 땅까지 뭐라고? 증이 될 거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뭡니까? 성령 충만함이에요. 이건 세상에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축복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까지 뭐라고? 증인될 거다. 이때 뭐가 생기냐? 오력이 생기는 겁니다. 오력이. 이게 뭐예요? 영력, 영적인 힘, 지력, 하나님 신 지혜.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체력. 이 체력은 뭐예요? 내가 내 육신적인 체력 잘 길러가지고 세상 성공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거. 그렇죠? 그리고 뭐 생겨요? 진짜 빛의 경제력. 하나님만 주신 인력 모든 게 회복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못 누리기 때문에 자꾸 문제에 걸려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문제에 걸려들어 자꾸요. 우리는요. 문제에 걸려들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오직과 이 축복을 놓쳐버리면 자꾸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문제 사건 일에 걸려들어서 또 거기에 묶이고 어려움 속에 들어가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 이번 한 주간 딱 붙잡 기도해서 지난주 메시지잖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을 부르신 거는 하나님 후회가 없다니까요. 사단의 망대에서 복음의 망대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셔서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응답 속에 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만 하지 마라. 진짜 복음의 오직을 찾아라. 그리고 그 오직 붙잡고 올바른 기도를 시작해라. 그러면 이와 같은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뭐라고? 이루리라.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최고로 누리세요. 그렇죠? 최고를 누려라.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면 됩니다. 그렇죠?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면 돼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조금만 기도소 들어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망대에 세워서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축복이 시작되지 믿습니다. 그렇죠? 이번 한 주간도 놓치지 마세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 말은 뭐겠어요? 네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따라가되 낙심하지 말라고 최고를 누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또 뭡니까? 그래서 어둠 속에 키를 잃은 자들에게 여러분 길 찾아주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진짜 우리가 이걸 누리는 이유가 뭐예요? 나 먹고 잘 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의 망대에 세워서 키를 안내하는 여러분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안에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누리는 증인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